성도 여러분들, 마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마상? 마음의 상처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을 압축해서 쓰다 보니까 이 마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음의 상처라는 뜻입니다.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 중심의 시대와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는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발효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태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항목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직장이 끝난 후에 카톡을 보내는 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항목들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신고센터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재미난 건요, 상처가 재미난 게 아니라 모습입니다. 우리와 관련이 적을수록 상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마음의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와 관련이 깊을수록, 또 내가 기대하고 의존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이런 상처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대표적이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모님에게 대한 상처가 없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지만, 마음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또 마음의 상처가 되면, 다른 사람 죽은 거는 괜찮은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건 또 달라지는 것처럼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면 부모님만이냐?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상처도 우리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혼이나 또 별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보게 되지요. 거기에 상처를 주는 것들은 친구나 동료도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 믿는 우리가 제일 의지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붙어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하고는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모습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미가서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만나셔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냐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이사야서를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지만, 이사야의 시대는 뭐가 어려웠냐면 시국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바벨론 쪽에 붙을 거냐, 아니면 이집트, 애굽 쪽에 붙을 거냐, 어느 곳에 붙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고민거리가 잔뜩 있었고, 이 문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됐죠. 단지 우리는 이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붙잡을 것을 붙잡기 시작하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성매매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떠나버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아모스서에서는 그저 자기 배를 불리고 또 하나님께 형식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때가 바로 이 미가서가 쓰여진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잘 안 해주시고 나는 조급해지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우상을 숭배한다고 얘기하는, 우상을 섬기고 또 물질을,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를 부통하는 상황이 이 모습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모습이 포함됩니다. 3절을 보세요. 이게 아주 제일 대표적입니다. 3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딱 보여지는 게 이 3절인데요.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왜 괴롭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죄 때문에 우리는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는 괴롭고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1절에서 8절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좀 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워낙 강하시고 높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 삐져 있을지라도, 어떤 땐 서운할지라도, 어떤 땐 막혀 있을지라도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맨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좀 잡았었어요. 하나님과의 오해를 푸는 법. 하나님과 뭔가 오해가 있으면 우리에게 불편해질 수 있었는데, 오해란 단어가 조금 다소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가가 지금 대리인이 돼서 중재하는 거예요. 변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대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엄밀히 변론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 리브를 보면 대화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논쟁, 말싸움, 그리고 더 나아가선 재판에서 논지를 갖고 움직이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송사하는 자다 되어져 있거든요. 송사라는 게 뭐예요? 재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가져가는 것, 이것까지가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 변론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나긋나긋하게 커피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얘기하는 이 대화가 아니고, 누가 보면 싸우고 있는 거죠. 누가 보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 감정이 드러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을 찾아봅니다. 성경은 놔두시고요. 34편 18절 시편.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지금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들으신다 하셨죠. 근데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실망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감정이 어떨까요? 언어에는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3절을 읽었던 것처럼, 미가서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다른 우리 하나님의 멋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만 보여주시고 전능하셔서 우리가 올 수 없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한 마음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만 있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때론 상한 마음을 갖고, 때때론 서운한 마음을 갖고, 때때론 낭망하는 마음을 갖고, 때때론 기쁜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도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들은 살아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놀랍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는 게 6절 7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했건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가지고 나갈 건데 뭐를 갖고 나가냐면, 첫 번째 1년 된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제일 좋은 게 바로 1년 된 송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게 최고 좋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단계는 유대교적이라고 얘기한다면 7절은 한 수를 더 뜹니다. 뭘 더 뜨냐면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뒷절을 보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자, 죄를, 내가 뭔가 막혀 있어서 이분에게 속죄하고 더 좋은 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자식이에요. 몰렉에게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바쳤던 이 일이죠. 이것까지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어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일 수 있습니다. 형식을, 그러나 여러분 형식만 가져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기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들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으며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 맏아들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우리가 형식에 빠지게 되면 그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나 형식만을 가져가는데, 오늘 이 미가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내어놓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이렇게 열띤 마음을 가지면 어떤 모습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갖게 되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건강한 삶, 믿는 사람으로 건강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 이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참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한 교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 이 진천과 아산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반론을 제기하고 그 정부의 시책에 대한 부분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껍게 환영하고, 그러니까 그 우한 한인 회장이 국가를 느꼈다, 조국을 느꼈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이 건강한 사회죠,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배려하고 가져갈 수 있는 사회, 나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아지는 사회, 이것을 주님은 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서운함들과 마음들을 가져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의 것들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보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두 개를 보여주시는데 되게 독특하게 보여주셔요. 출애굽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일이나 홍해바다를 가른 일이나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을 보여주셨던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 종됐던 곳에서 너희를 끌어내는데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낸 것을 첫 번째 짚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있는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이 계속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이들을 막은 나라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게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하면 이기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은 머리를 씁니다. 선지자에게 저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게 되면 이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한테 계속해서 저주를 하라고 감언이설과 협박과 금은보화를 가지고 회유하는데요. 근데 결국 이 발람은 어떻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이죠. 자,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삐져서 염려돼서 걱정돼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나라와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토로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종을 자유로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걸 첫 번째 알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병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너머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도 있으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그 놀라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어제 전화를 주셔서 어르신들이죠,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를 좀 이번 주는 못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신이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혹시라도 라는 마음 가운데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은퇴 장로님이, 노장로님께서 지금 많이 위독하신데요, 지난주에 그래서 찾아뵙기려고 그랬더니 확진자가 그 동네에 있대요. 확진자가. 그래서 오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따님이 얘기를 해서 그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다고 얘기를 해요. 상황이 이래요. 이런 게 우리의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과 꼭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라는 방법은 기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분하고 나누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행사를 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혼동될 땐 이런 게 있어요. 엄마는 맨날 그래, 아빠는 맨날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분들한테? 엄마는 맨날 그래, 아빠는 맨날 그래.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모든 부분이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게 누가 그래? 유아적 아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이러시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는요, 그 믿음의 깊이가 다른 거죠. 우리도 거기까지 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흔들림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뭐 주시는 게 없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유아기적인 모습을 갖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생겼어요. 일부 때는 이 말씀을 안 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 질문이 왔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가까워지면 뭐가 좋아요? 이 질문이 저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가까워지면 뭐가 좋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가까워지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까워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또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욕심이 더 커서 어떤 때는 우매하여서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접을 때가 있고, 하나님 닫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미가서에서 만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될 때 어떤 기쁨이 있으며 부모가 자녀와 하나가 될 때 어떤 행복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당신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